초조하고 답답한 가운데 불면의 밤들을 보내고 이젠 두 다리를 좀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여겼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엔 왠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4일은 어쩌면 이 기념비적인 이날은 국경일처럼 막 기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필 규정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또 이 정의의 이정표가 하나 세워졌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이제 무너진 잔해들을 치우고 새로 도로를 깔고 새 건물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를 포함해 지난 시간들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어찌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물론 치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민주 시민이 되어 사는 것도 자부심 있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분의 의로운 도구가 되어 살아온 것이 명예스럽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쓰임이 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교회력을 보면 아직 환희와 기쁨을 이야기하기에는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지만 아마 양해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 하나를 좀 부를까 합니다. 아직 제가 무대에 등장할 때는 안 됐지만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너무 어떤 정돈된 교회력에 맞추기에는 긴박하고 막중한 상황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한 주간만 먼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순절의 각 주일은 그 해당 성구에 따라서 사실 라틴어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지난주가 레타레, 기뻐하라 라는 이사야 66장 10절을 기준으로 하고 이번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가 유디카인데 이 유디카는 시편 43편 1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의로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조금은 좀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멜로디로 유명하죠.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의 주 멜로디입니다. 내용은 교회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이 실러의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인데 이 시를 참조하시고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이 노랫말에 담겨 있으니 참조하시고 본래 노랫말은 독일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Freude schöner Götter 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우선 글자보다 그림으로 이해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혹시 뚜렷하지 않다면 다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단락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읽는 세 개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과 그 앞쪽에 책인 이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취급되고 있죠. 이 구절은 히브리어 문장의 맨 처음에 위치한 첫 단어에 따라서 쉐마라고 불립니다.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해서 2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저는 이 명령어 단어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압축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데 이 6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 문장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단어는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한 분이시다 라고 읽을 수도 있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하나님 야훼는 한 분 야훼시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씨를 우선 단순한 그림으로 이해하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과연 어떤 것이 눈에 띕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단어 중 하나씩 2개의 철자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단어의 세 번째 철자와 맨 왼쪽에 있는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철자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인쇄된 히브리 성서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없지만 손으로 베껴 쓴 수기, 즉 필사본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히브리 성서 중에 이 2 철자만, 이 자리에서만 크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성서와 그들의 히브리어 기도서에는 이 문장의 2 철자가 아주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2 철자를 합하면 히브리어 에드, 즉 증인,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그들의 증거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증언 내용을 자신들의 고백 속에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안에 철자를 통해서 담아놓은 것이죠. 말하자면 글자를 그림처럼 사용해 자신들의 고백을 새겨놓은 것이고, 이것은 바하의 칸타타 음악에도 잘 나옵니다. 불안을 설명할 때는 팔분음표를 쓴다든지, 혹은 타락을 의미할 때는 높은 음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콩나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자신들의 하나님 야훼는 유일한 신이고 그들 자신이 그 증인이고 자신이 증거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을까? 이 증인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우리는 누굴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고 듣는다는 말은 성서에서 체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기에 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앞서 살아내는 증인들, 우리를 보면 그 증거가 보이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 우리는 개별화된 하나님의 집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광야 통과 기간으로 비교하기도 했죠. 광야를 거쳐가며 애굽의 노동 노예가 가나안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 애굽에 살면서 몸에 붙고 사고방식이 된 이 노예의 근성과 습관을 씻어내고 털어내는 과정들,
그저 강제 노역의 대가로 먹을 것을 얻으며 또 그러기 위하여 비굴하게 명령에 따르는 소위 이 마르쿠제의 표현대로 1차원적 인간 내 삶에서 벗어나 이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시민, 즉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모두가 형제인 국가를 이룰 꿈을 꾸는, 그것을 실현해가는 이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두가 형제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23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광야는 말하자면 요즘엔 조금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뭐 샐러드 볼 또는 뭐 교향곡 뭐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의 이민자들이 말하자면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그렇듯이 어디에서 오든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희망의 깃발 아래 그곳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멜팅 포트, 용광로 이듯이 거기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걸러내고 다시 미국의 시민으로 나오는 용광로가 되듯이 광야가 그랬습니다. 거기를 거쳐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로 다시 태어나는 곳, 신명기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신 나라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의 국가입니다. 왕도 형제 중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언자도 형제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들을 이전에 그들이 누구였든 그 모두를 다 과거를 불태우고 노예 문세를 불태우듯 태우고 모두를 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들로 만드는 불가마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광야 40년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의미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힘들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여 배워야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분은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이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안내자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조금만 빗나가면 죽음의 치레밭이라는 것을 아는 훈련소여야 한다는 것. 광야는 친히 길 되시는 그분을 쫓아가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밀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것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익혀야 했고 세포에 새겨지게 배웠어야 하는, 꿈에도 잊지 못할 하나님 신뢰를 배우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익혀야 하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거리가 없는 곳이죠. 씨를 뿌리거나 심어 거둘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하늘이 주는 만나로 사는 것이죠. 만나가 뭡니까? 신기한 음식인 건 사실이죠. 원래 만후, 이게 뭐지?
에서 나온 말이 맞납니다. 다른 데로 엑스레이가 그런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그 선이 지나고 나니까 뼈가 보여서 X선, 모르는 선이죠. 모르는 광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전투 식량과 같은 광야 음식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또는 델타, 이 델타는 사실은 세모난 형태의 헬라어 철자인데 그 철자에 따라서 사실 이 지방으로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방 혹은 델타 지방이라고 불리던 이 이집트 나일강 하류, 이 비옥한 땅에서 나는 늘 신선한 것들을 먹고 살던, 여기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양하고 정력에 좋은 생선, 오이, 파, 그리고 참외, 부추, 마늘 등 이런 걸 충분히 먹으며 살았던 이들은 견뎌내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집트는 미식가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맨날 먹는 만나에 질려 늘 김치 쪼가리냐는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높았고, 광야는 원망 소리로 가득한 땅이었죠. 그들은 풍요에 찌든 이들이었고, 사실 광야는 기름진 것을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물도 실컷 마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막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렇게 하고는 광야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이집트 학자인 얀 아스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무엇보다도 음식 적응의 실패였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시잖아요. 외국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싸갑니다. 사실 외국 여행은 뭐하러 합니까? 구경도 하지만 외국 여행이라는 것이 그 나라 음식도 맛보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음식이 자기 입에 맞지 않아 많은 것들을 가져가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필요한 음식을 주셨고 거기서 살아남아 통과할 수 있도록 적합한 것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즉 그분에 대한 신뢰의 연습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것,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님을 배웠어야 하는 장소죠.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며 지혜가 생기며 이제 알게 되죠. 진정한 지혜는 우리 인생이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이제 눈을 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음식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어야 했죠. 먹는 것도 적게 필요한 만큼만. 사실 다른 사순절은 가톨릭에서는 금식절기라고 부르고, 전 유럽에서 기도하러 몰려오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세에 있는 수도 공동체 떼세가 있죠. 이 떼세에서는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줍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줍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청년들과 더불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오후에 컵라면 하나 끓여주면 얼마나 감사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기도문에서 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수도원에서 주었던 음식을 떠올립니다. 새는 날아가기 위해서 얼마를 먹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먹어 무거워 날지 못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 허기져 힘이 없어 날지 못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물론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한 조각 떡에도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너무나 배불렀고 풍요에 익숙해졌고, 배부른 사람에겐 진수성찬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굶주린 사람에겐 모든 것이 맛이 있고 감사합니다. 광야는 그 풍요에 찌든 낡은 식습관을
벗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땅 광야에서 이제는 배에 낀 기름기를 빼야 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의 음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로 3장 3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먹어라 라고 해요.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은 자신이 먹는 그것이라고 하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는 그것이 곧 너다. 독일어 표현에도 나오죠. 그래서 다른 데로 임신한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사과를 주고 하듯이 예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동시에 음식을 바꾸는 과정. 광야는 신앙을 시험하고 그것이 불신앙이 뭔지를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는 여전히 좀 불안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만 믿기에는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뭔가 쌓아놓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던, 그렇게 스스로 내일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 유혹이죠. 불신은 뭡니까? 곳간에 먹을거리를 쌓아두어야 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반믿음. 시편 12편 2절에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 이상하죠? 마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사랑은 독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딴 여자도 좋아해. 수용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같죠. 이런 형태를 두고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발터 류티는 3분의 2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죠.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몬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당신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죠.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기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에 대한 100%의 신뢰가 없는 것. 그래서 광야로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어느덧 풍요에 찌들어 진짜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렸고, 일반대로 입맛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방법은 굶는 것이고, 그래야 또 진짜 맛을, 양념에 번복된 것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조미료가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우리의 혀가 이미 그 맛을 알기에는. 그래서 거기 광야로 돌아가 신랑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에 풋풋한 옛사랑을 되찾아야 하고 하나님과 다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 호세아 2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따를 뿐이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이로 거듭나야 하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람 위에 있으려 하지도 않고 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집에도 피집에도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명사 또는 동사로 표현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근원적 고백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결말에서 나오듯이 주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이게 시편 등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면면이 흐르는 믿음의 저류,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마지막 마지노선,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고 한다는 우리는 금요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만군의 주가 바로 그분만 우리의 대장이고, 그러면 이 히브리 문장은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과 같고 그들의 구호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이념과 믿음이 투영된 세상,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의 바람이 실현돼야 하는, 광야는 우리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로 거듭나는 용광로와 같죠. 믿음의 투사가 되는 특수교육장, 교회는 바로 그 훈련소입니다. 이것이 유기업 훈련이든 공수훈련이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시련이든 혹은 성공이든,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은혜 가운데 이겨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곳,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술을 배우고 전투 솜씨를 익히는 그곳,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신은 버리고 하나님만 남는 삶. 예수께서는 40일 금식 때문에 극한의 배고픔에 시달렸음에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속된 말로 배부른 돼지가 되는 대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 것이죠. 이 광야교회의 시기가 지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동시에 그의 군대로 변모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복종하는 그분의 사람들처럼, 진짜 경호원들은 총소리가 나면 의뢰인을 향하여 몸이 앞으로 나선답니다. 우리는 나는 총소리 나면 엎드리거나 위축되는, 그러나 그 본능마저도 넘어선 훈련을 한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훈련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고 죽을 수 있는 협곡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신명기 뒷부분에서 나오듯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15절에 나오죠. 그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죠.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고 비유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의 인도에 따라 비록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광야길을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인도를 따라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홍해를 건너듯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 그가 광야의 시험을 받았듯이 온유와 겸손함을 입은 그리스도가 지워준 그 멍에를 메고, 그가 광화문의 시위 현장을 가든 그가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원을 가든 그를 따르면서 그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식구가 된 사람들,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소박하게 사는 걸 연습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감사로 누릴 줄 아는, 풍요로운 것을 누릴 줄 알고 고난을 견딜 줄 아는 전천후 병사, 빈궁도 이겨내고 풍성함을 나누며 진짜 누릴 줄 아는, 그래서 부활주일엔 우리가 모두 힘겨운 광야를 지나고 구릿빛으로 빛나는 예수의 전사들이 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그의 직할부대로서 언제나 그가 지휘하여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의 직할 부대원으로서 또 그가 직접 경영하시는 능률적으로 일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의 직영 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하늘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모든 주의 백성, 그분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피하고 싶을 만큼 쉽지 않은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은 세상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